보시겠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의 죄는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1000대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축복을,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이 백성들이 나에게 행하는 일을 좀 보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낱낱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그 안뜰에 투기의 우상, 곧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시면서 또 북편을 바라보니 그 문어기의 북편에 그 투기의 또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죄악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여러 가지를 그들이 갖다 놓고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는 이런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또 이끌어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십니다. 각종 곤충과 그리고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면에 벽에 그려놓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장로뿐만 아니라 이 장로 70인은 손에 또 향로를 가져서 그들에게 분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사람의 소견으로 이렇게 내뱉으며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 북면에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인들이 거기서 앉아서 이방 신인 우상 단무스를 위해서 거기서 애곡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제단 사이에서 25인이 또 앉아서 하나님 전을 등지고 그들은 앉아서 동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또 경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며 무슨 죄악을 행하는지 이들은 이제는 온 주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넘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그 우상들을 끌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들이 행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때마다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아니면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죽이려 하고 그 선지자들의 피 흘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수히도 내 종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양심의 화인 받은 자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은 거짓을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그때마다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들이 이 가정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수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수가 유다 성읍수보다 많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 전에서 목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가지고 아세라상, 담무스, 발 여러 가지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 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복 달라고 이런 가정한 일을 하나님 전에서 행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많은 시간을 저들에게 줬지만 저들은 내 말을 버렸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 계명들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들으려고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저들이 좋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각종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이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상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저들도 그보다 더 악하게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했던 모든 그 엄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근심을 했다 이겁니다. 스스로 한탄하리라.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우상과 간음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행했던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겠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신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전에서 숨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세상을 바라보며 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내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자식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낱낱이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면 우리가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죄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지식이 많았어. 내가 주인이십니까? 그 지식과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차원 제물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낮춰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습니다. 아주 낮추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될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내가 잘났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지식에 충만하였어. 재물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사신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집을 짓고 짐승무리를 짓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 그득히 많은 재물들을 재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너무 기뻤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누가 취하여 가느냐? 오늘 밤 네 생명이 끝이 나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많은 재물을 벌고 돈을 벌고 거부가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건강과 그분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검은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깨달은 자는 이 찬양의 가사말이 간절히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을 왜 주셨냐? 너희에게 내가 재물을 능을 너희에게 왜 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때만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저들을 심판한다. 저들이 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칼, 전쟁과 기근, 먹을 게 없습니다. 온역, 전염병으로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 본토를 떠나서 도망한 자는 칼이 따라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칼을 보내었어. 강한 나라를 들었어. 바벨론을 들었어. 저들을 치게 한다 이겁니다. 그 성에 있는 자들은 기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신다 이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아비를 먹고, 오늘은 네 자녀를 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한다 이겁니다. 성읍에 있는 자들, 그리고 멀리 도망간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때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정된 죄악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죄악을 범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요, 끝내는 심판으로, 징계의 몽둥이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징계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내가 거하던 그 모든 거룩한 곳에 무상을 끓여들어서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등을 돌려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를 하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고사하고 은혜를 배도로 바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 이겁니다. 끊없이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애원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신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도 있고 무당도 있고 우리는 다 서로 화평하고 우리의 길은 서로가 다 똑같아 일치를 외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는 하나다. 하느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나는 돈이 좋아. 돈을 쫓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은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한다 이겁니다. 은혜를 배도로 바꾸는 이 한국교회의 악이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그 교만함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는 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은 이 모든 큰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들을 끌어들어왔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오케스트라를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연주에 맞춰서 찬양한다. 그것이 거룩합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소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지언정 배부를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아직 열려 있을 때 이 임박한 이 말세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그때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행하게 하라.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게끔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의 행하는 일은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것입니다. 그 영혼이 귀에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네가 그들에게 부르짖지 아니하며 내가 명했던 모든 말들을 너가 선포하지 않으며 그 영혼은 그 죄악 속에서 자기의 죄로 죽지만 네가 전하지 아니하므로, 부르짖지 아니하므로, 내 말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혼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는다는 무서운 말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해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은 오십니다. 너희가 안전하다 평강하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주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와 여러분에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